하반기가 되면 좀 나아질까?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다소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힘든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온 땅을 가득 채운 이 시대를 여러분은 한마디로 무엇이라 부르고 싶습니까?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남다르게 나는 아니다가 아니잖아요. 다 겪고 있는데 나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무엇이라 부르겠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 그 시대에도 역병, 전염병이 있었고 오늘날처럼 나라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부릅니다. 진노 중, 진노의 때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 자리에 진노의 때라, 진노 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진노의 시대라 일컬어지는 그때 하박국 선지자, 처음에는 절망도 하고 의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가 다르게 삶을 삽니다. 더 이상 절망, 불평,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가 기도합니다. 본문 1절에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옷, 이것은 이 기도할 때 깊은 탄식, 깊은 울림, 그 정서적으로 떨림과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절망의 때에, 전염병이 있는 그때에, 사회적으로 혼란한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깊은 기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진노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그는 깊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부흥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진노의 때가 부흥의 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진노가 그치고 부흥의 새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깊이 기도했습니다. 부흥이 답이라는 것이에요. 부흥이 나타나면 이 절망은 물러갈 것이고, 이 탄식의 시대에 부흥은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갈 그 시간이니 하나님이여,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 기도합니다. 그 시대와 방불한 오늘 우리의 시대, 나라, 사회에 혼란이 있고 전염이 끝이지 않은 이때에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부흥 속에 놀라운 해결과 답, 새로움이 있으니 우리도 동일하게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전염병의 시대, 이 공고의 시대, 다른 사람처럼, 아니 우리가 지난날에 했었던 그런 모습처럼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단식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부흥의 찬송. 도대체 그럼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이 답인데
절망의 세대, 진노의 때에 이 부흥이 답인데 무엇이 부흥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흥의 진면목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흥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부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기도 제목, 이러한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흥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그곳, 다른 것이 다 있어도 그곳에는 부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 다른 것 다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곳은 부흥의 자리요, 부흥의 역사요, 새날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대만에서 오셨대요. 요즘 대만이 아닌 곳은 아시겠죠? 대만에서 오셨고 바란 산에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왜 거기서 오시지? 하늘에서 오시지 왜 거기서 오실까?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린 이 대만이라는 곳도 바란 산도 잘 몰라요. 저희들도 무슨 성경 지도나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정보를 겨우겨우 얻을 수가 있는, 잘 모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대만에서 오시고 바란산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무명의 자리,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면 그곳에도 부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해, 우리 잘 몰라요. 유명한 지역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바란산에서 역사하셔서 그곳을 회복시키셨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오심이 바로 부흥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의 주의 영광이 덮여지는 거예요. 온 세계는 찬송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흥이 시작되는데, 그 부흥이 시작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영광이 나타납니다. 찬송이 가득 찬 거예요. 아무리 힘겨운 땅이라도, 아무리 절망의 땅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주님이 오시면 찬송이 가득하게 되고, 베들레헴 지역은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었으나 아주 조용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들녘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 들녘에 추운 밤에 목자들이 여전히 그 밤을 지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자기들 신들의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들의 해야 할 일들의 이 힘겨움을 가지고 여전히 추움, 오래전부터 들려오던 메시아가 올 것이야, 그런 이야기는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언제 오셔? 그렇게 기다렸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자들의 그날 밤도 힘겼는데 천군과 천사의 신방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들, 찬송이 멈추지 않는 그 일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몇 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쓸쓸하고 고독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솟구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자들이 기다림에 지쳐 있는데 시몬, 안나, 나이가 많아진 그분들 여전히 주의 오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약속의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바랬습니다. 이 목자들에게도 시몬에게도 안나에게도 주님의 오심이 확인되고 보여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찬송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무엇인가? 주님의 오심이에요. 부흥은 무엇인가?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곳은 부흥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부흥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찬송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부흥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람이 달라져요.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학 공부를 했죠. 오랫동안 신학 공부했죠. 신학 공부가 주는 유익함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 매번 할 때 하루 종일 신학 공부하니까요, 그때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찼을까요? 늘 찬송했을까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학문적으로 여러 신학의 과목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 신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보긴 보지만 찬송이라는 단어는 배우긴 배웠지만 제 입에서 찬송이 솟구치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영광으로 가득한 것은 주님의 신방을 받았을 때예요. 주님이 오셨던 그날이에요. 주님께서 찾아주신 그날이 찬송의 날이었고 그날이 주 앞에 영광을 돌렸던 부흥의 시간들이었다고요. 신학 공부하던 내내 저에게는 부흥의 날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진노 중에 찾아주셨던 주님의 찾아오심의 그 시간이 영광스러운 시간, 주의 영광을 외치고 싶은 그 시간, 찬송이 마르지 않았던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부흥을 체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마르지 않았던 나날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찬송이 마르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높이 외쳐졌던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신가요? 지금도 여전히 그 부흥을 이어가고 있으신가요? 이런 역병의 시대에, 전염병의 시대에 찬송은 마르지 않고 있나요?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은 선포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끝없이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은 무엇인가? 주님의 오심. 부흥은 무엇인가? 주의 영광을 선포함. 부흥은 무엇인가? 그로 인하여 찬송함. 이러한 부흥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흥은 이렇게 하나님의 오심이며 그것을 간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흥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베푸시는 것, 그것을 받는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부흥이에요. 감췄던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빛이 주어져요. 광명이 주어져요. 광선이 주어져요. 권능이 주어져요. 역병, 전염병은 떠나요. 문제는 떠나요. 불덩이가 임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감추었던 것이 부흥의 때에 주는 거예요. 부흥의 시대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것, 너무나도 힘겨웠던 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가득한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건 그럴 망신이 없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러니 혼주, 신랑, 신부, 또 관계되는 자 얼마나 지금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야, 사람들은 말이야, 처음에 좋은 거 주고 취할 때 나쁜 거 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애매하게 만드는데 당신 집에서는 이 잔치가 어떻게 된 게 점점 더 좋은 게 나오네, 그런 얘기 하는 것 알잖아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것의 그 특징은 무엇이면 이것입니다. 나쁜 것을 치우시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주심은 이것이에요. 놀랍잖아요. 부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쁜 것이 치워지고, 부흥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오셔서 주시는데 나쁜 것을 치우십니다. 죄.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화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영화를 주십니다. 칭의나 성화나 영화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구원이에요. 그러나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면 다시는 갈등이 없어요. 그런 아름다운 완전한 구원의 자리라고 주시는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보니까는 먼저 나쁜 것을 치워가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걸 보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 우리가 부흥을 맛본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치워가신 이 더럽고 취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죄덩어리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덩이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의 죄덩이는 사라지고 불덩이 임하고 성령 받게 되고 구원은 임하게 되고 영생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가장 귀한 것을 누리고 받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좋으신 왕이십니다. 좋으신 신랑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를 기뻐하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시는 그 주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맛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버거운 모든 힘겨운 역병들, 전염병들, 문제들은 사라지고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계속 베풀어 가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이것이 부흥이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그날은 받는 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치워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새 날을 주시옵소서. 새 날을 주시옵소서. 부흥은 이렇게 주님의 오심이 부흥이며, 부흥은 주님의 주심이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부흥이 또 하나 있으니 세 번째, 하나님의 보심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높고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참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앞에 있는 문제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무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앞에 있는 세력들은 보통 세력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흥의 때는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그것을 보게 되므로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천류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면 여러 나라, 강한 제국들, 아주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높은 봉우리 같은 그런 문제들, 무궁할 것 같은 그런 그것들이 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러한 조직에서 내가 어떻게 사나, 이 버거운 조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견디나, 이러한 악한 세력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러한 산봉우리로 가득한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숨쉬고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부흥은 무엇인가?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전율합니다. 모든 것이 벌벌 떱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 이 지구가 얼마나, 온 우주 가운데서 얼마나 작아요.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셨어요. 이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든 거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으로 봐라. 옛부터 나는 그랬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어려울 때에 너희들은 내 관점으로 봐야 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부흥은 어떠한 때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있으라 하면 있고 없으라 하면 없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왼쪽 엎드려 일어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벨론이 무슨 문제, 아수르가 무슨 문제, 헬라가 무슨 문제, 로마가 무슨 문제, 무시무시한 제국들이 계속 있었고 그 제국들이 영원할 것 같아서 벌벌 떨고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들은 두렵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사자 두렵지가 않아요. 불못불 두렵지가 않아요. 하루아침에 다 없앤다 두렵지가 않아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제국의 왕들이 으름장을 놓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부흥을 맛본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흥을 아는 자들은 담대합니다. 부흥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부흥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맞는 모든 문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환경이란 그 이름으로 그대로 표현할 때는 이건 뭐 이럴 수가 없어요. 깊은 웅덩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파른 거예요. 노예로 간 그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구만, 하나님 말씀을 지켰구만, 돌아온 곳은 감옥이에요. 감옥에 가서 친절을 베풀었건만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깊은 감옥에서 그렇게 지냈던 요셉입니다. 인간의 환경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불평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요, 이게 더 깊은데 어려운 데로 오다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나 이제 그만 생활하겠어요? 믿음의 생활 그만하겠습니다 할 만한 그런 자리가 바로 요셉의 자리.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일러줘요. 나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 파셨죠? 이제 계산합시다. 이 서름과 이 고통 알게나 알아요, 형들? 자, 한 사람씩 들어와서 고문하고 때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 요셉이고요, 당신들은 나를 판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창세기 45장에서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판 것, 그 판 것은 맞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손길을 요셉은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창세기 45장의 이야기가요, 3번이나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형들이 보냈다는, 팔았다는 이야기를 잠깐 던져놓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 듣기 좋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확신하면서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리고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이게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신학이에요. 흔들림 없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얘기할 때 남 듣기 좋으라고 자기도 입에 있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그는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꿈을 꾼 자예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맞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게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좀 일을 하시려면 좀 착한 사람을 가지고 일하시지, 좀 똑똑한 사람 가지고 일하시지, 죄 없는 사람 가지고 일하시지, 이런 죄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 이러 하실까? 왜 굳이 그러실까? 왜 이렇게 헛 많고 문제 많은 그런 이 요셉의 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이뤄 가실까? 왜 그러실까? 왜 그러게 했어요? 죄인 아닌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상대적인 문제일 뿐이지 이 요셉의 형 같은 자들이 우리 모두예요. 죄인 아닌 자를 골라서 쓸 자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래서 우리는 왜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그게 나예요. 그런 어이없는 자가 바로 나라고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시는데 그걸 왜 안 쓰시겠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입관을 갖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하는데 쓰임받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들을
그대로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니까요. 다 쓰시는 거예요. 시줄과 날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다 시간, 영혼, 공간 다 맞춰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죄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을 통해서 선한 계획들은 펼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잘 맞추세요. 저는 퍼즐 맞추기가 힘듭니다. 한참 걸려야 맞춰요. 근데 진짜 힘든 것은 이 큐빗인가요? 이거 색깔 맞추는 거, 한 면도 못 맞춰. 한 면도. 어떤 친구들 쭉쭉쭉 맞추는데요, 한 면도 못 맞춰요. 그 맞추는 거 보고 우리가 탄성을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맞추나, 퍼즐을 이렇게 잘하나.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 이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시고 숱한, 지금도 70억 넘는 인간들, 그리고 수많은 앞선 사람들 후에 나타나는 모든 인생들을 가지고 주님은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참새 한 마리 속에 있는 주님의 손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악한 자라도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세계를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매사를 바라봤던 이 요셉에게 부흥이 왔습니다. 요셉의 부흥은 놀라운 부흥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 자신이 살고 많은 자가 살았던 그런 부흥입니다. 요셉이 만난 부흥을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자, 바로 부흥을 맛보는 자, 요셉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각을 갖고 있는 자는 바로 부흥의 사람이에요. 부흥의 사람.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벌벌 떨지 않잖아요. 담대하잖아요. 그리고 복을 받잖아요. 주님의 시각 속에 담대함이 있고 인내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이 없으면 인내 못하는 것이요, 이게 내가 손보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지금 막 다 뭐 어떻게 하지만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흥의 열매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놀라운 새날 맞는 것입니다. 놀라운 새날, 부흥의 새날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대는 진노의 시대, 심판의 시대,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언제나 끝나나 하면서 언론을, 신문을 기웃기웃 들어보고 바라보면서 언제 끝난대? 이렇게 우리가 큰 세상의 소식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아이고 나라도 건강을 지켜야지 하면서 나 혼자의 그 보신을 위해서 그렇게 이리저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가져도 아이고 우리 아이들, 그렇죠,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고등부가 온다니까요. 교육부가 이 현장 예배를 시작했다니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을, 이 아이들의 그 안전만이 우리의 전부의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우리의 기도는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어른들도, 부모들도 살고 내 배우자도 살고 내 사업도 살고 이 땅도 살고 사회도 살고 대통령도 살고 모든 국민들 하나하나도 다 사는 그 부흥이 새날이 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맞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을 기대해야 합니다. 부흥을 삼아야 됩니다. 주의 새날을 맞기를 원합니까? 부흥이란 이름으로 새날은 옵니다. 이 부흥은 갈망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 부흥은 사모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달라고 진노의 때에 진노의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여, 간절히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이라면 다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흥을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있는 그 문제, 이기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나만을 위한 그 기도 제목이 진정한 이 때의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노의 때에, 이 공고와 환난과 어둠의 때에 새날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로, 찬송이 가득한 나라로, 주고 또 주는 것을 받고 또 받는 그 나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로, 새날을 우리가 누리는 나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기도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 제목이 부흥하게 하옵소서이듯이 진노의 시대가 부흥의 시대로 바뀌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가 더 이상 진노의 시대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기도자를 통해서, 누군가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부흥의 시대로 바뀌었더라.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여기저기 많이 있거니와 우리 교회도 부흥을 위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교회도 기도의 교회가 됩시다. 나도 이 부흥에서 기도합시다. 부흥은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곳, 그곳의 특징은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 그 사람의 특징은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흥의 시대를 맞는가, 그 사람이 여전히 환난과 질고와 절망의 시대를 보는가, 입술을 잠깐 보면 알 수 있어요. 조금만 그 사람과 지내보면 알고 수 있어요. 입술에서 다 나오는 것이 한숨, 탄식, 절망, 불평,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가득한 이야기가 나는가. 부흥은 오지 않았네요. 그 사람은 주님 맞지 않았네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신망하지 않았네요.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네요. 주여 오시옵소서. 찬송, 찬송. 주님이 주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것이 부흥입니다. 주여 그 부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좋고 더 좋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이 지긋지긋한 이 더러운 역병은 떠나가고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좋은 것으로 가득한 그 날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보니 온 세상에 무시무시한 조직도 아무것도 아니요, 으름장 없는 왕도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에 그 높은 산도 아무것도 아니요, 골짜기도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아, 우리 앞길을 방해하지 말아라. 나는 성도다.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다.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네 앞에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넌 내 장애가 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양이야. 하나님이 나의
나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이 때를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갖 치료를 가지고, 온갖 유혹을 가지고, 온갖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그 속에서 깊은 탄식이 들려온 것을 마귀가 기뻐할 것이에요. 성도의 입술 속에서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노래가 계속되는 것을 마귀는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뀌어야 합니다. 부흥의 노래로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부흥을 누리시는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